새로운 언약의 시작 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우리는 이 언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달랴를 통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고 우리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계기를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 보면서 우리는 좋지 못한 것을 볼 때마다 여러 가지로 신앙이 회의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또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렇게 반문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간 주간에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이라고 나는 워낙 큰 나라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은 사람들이 2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얼어 죽을 정도로 추웠는데 이 날씨가 풀리자마자 또 비가 막 억수로 내려가지고서는 또 홍수가 또 난다는 거죠. 세상이 참 묘합니다. 좋은 일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좋지 못한 일들도 세상에 많아지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일보다는 좋지 못한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의 회의를 느껴야 되는가? 아닌 것이죠. 그 모든 일어나는 좋지 못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역사가 어떻게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지고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배해 놓으신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편하고 좋을 때에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별로 자랑스럽지 않아요. 왜? 다른 사람도 똑같이 누리니까. 그러나 이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그 가운데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더욱 돋보이는 거죠. 그런 사람들 성공적인 사람이라 말하고 그런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권고하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교육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희는 행복자라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배반하여서 우상을 섬기다가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통해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는 말이 너희는 행복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좋지 못한 것을 보면서 억울하게 생각하고 왜 이런 일이 나는가 그렇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교훈을 받아야죠. 교훈을 받고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험악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나를 빼앗기기도 하고 이방의 포로로 잡히기도 하고 그러하는데 다 그렇진 않아요. 또 그 중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냥 세상의 눈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정하고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나하나 판단해 감으로써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또 믿음에서 떠나간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배반한 배은망덕한 자들과는 다르게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21번째 새로운 언약의 시작 8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원수 대적들 즉 마귀가 끊임없이 괴계를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하고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넘어뜨려서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는 먼저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합니다. 이 든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살펴야 되는 거죠. 먼저 첫째로 원수 대적들의 괴계를 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왕의 자손들을 다 멸절했다고 합니다. 모두 멸절했다. 이러한 일은 한순간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열왕기하 10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호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려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며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먼저 42명이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역대하 21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니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호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며 아합과 함께 동행하면서 온갖 악을 다 행하니까 여호와께서 아라비아 사람들 격동시켜서 그들로 유다를 침범하게 하고 결국은 여호아하스 외에는 여호람의 모든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역대하 21장 4절에 보면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에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서 세력을 얻은 후에 자기의 모든 아우를 다 죽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하나 악한 자들이 원수 대적들 또는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심 하나씩 괴계를 부리면서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 그럽니다. 모두 멸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원수 대적 마귀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행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조심을 하고 아주 정신을 차리며 더욱더 명심하고 더욱더 열심을 내고 더욱 경건에 힘써야 합니다. 왜 이렇게 아달랴가
왕의 모든 자손을 멸절할 정도로까지 되었는가? 믿음의 사람이 믿음대로 살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자꾸만 마귀의 괴계에 자꾸 넘어가지. 미혹되고 유혹받는 대로 자꾸만 내가 넘어가는 거죠. 사기당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기를 당해서 어떻게 자기의 동생들을 다 죽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즉 믿음의 생활에 전념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즉 세상 사람들과 손을 잡고 타협하고 짝하고 그렇게 동행하며 살아가니까 그 사람들이 꼬임을 받아서 죄를 자꾸만 짓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악의 세력이 강해지고 악의 세력이 강해지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 당연한 일인데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이야 왕정시대와 달라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다마는 이와 비슷한 일들이 오늘날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짭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에 보는 것이 좋아서 그들처럼 그렇게 살기 위하여 내가 세상에 빠져들기 시작하니까 믿음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점점 무뎌지고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불의와 불법을 행하게 되면 자꾸만 이 불의와 불법을 행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마음이 완악해지고 생각이 굳어지고 완고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죄를 지어도 죄 지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악을 행하게 되고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악은 점점 커지고 점점 내 생각 양심이라고 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그 경건성을 하나하나 없애버리니까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 근심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주저하는 마음 있었는데 세상에 빠지면 빠질수록 세상과 타협하면 타협할수록 세상 사람들이 잘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면 할수록 믿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서 나중에는 악인 줄을 모르고 그 악을 행하는 것을 잘한다고 부추기며 박수치며 뛰어다닌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오늘날의 현실을 한번 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과 짝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이 법칙에서 벗어난 순간 심각한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사사기를 이어서 지금 열왕기 하까지 왔습니다만 어떠합니까? 어떻게 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세상과 짜가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항상. 그리고 사사기에서 아주 특이한 말씀 보지 않습니까?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내 생각에 옳은 대로는 세상에 옳은 대로 사람의 옳은 대로죠.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문제까지 도달하게 된 것이죠.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서는 왕의 자손들을 모두 멸절하였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의 권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권능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 몇 군데 찾아봅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이 성전 건축할 마음을 가지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울에게 은총을 빼앗던 것처럼 빼앗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아달랴가 모든 왕의 자손을 멸절했지만은 다 멸절할 수가 없어요. 열왕기상 11장 36절을 봅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 열왕기상 11장 36절 읽어봅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경고까지 어기고서 우상을 섬기며 예루살렘의 우상의 정각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솔로몬의 사후에 그 나라를 가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10지파와 2지파로 갈라져서 북방이 이스라엘이 되고 남방이 유다가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고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능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 5절도 봅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 5절 읽어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솔로몬 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죽고 그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고 나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덕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유다를 지켜 보호하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의 등불을 주시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등불을 씌웠다 합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을 봅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그렇게 아합왕과 함께하면서 온갖 악을 다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다. 열왕기하 19장 34절 봅니다. 열왕기하 19장 34절 읽어봅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이사야서 37장 35절도 봅니다. 이사야서 37장 35절 말씀. 이사야 37장 35절 읽어봅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침입해 들어오고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5절 봅니다. 예레미야 33장 25절 26절
예레미야 33장 25절 2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의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주야와 맺은 언약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와의 맺은 언약이 그대로 있고 천지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법칙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다스릴 자를 택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 불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아무리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계속해서 고비고비마다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냥 후투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권능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잘못된 것은 교훈을 받아서 잘못된 데서 벗어나고 잘된 것은 보면서 교훈을 받아서 나도 그렇게 살도록 힘쓰고 애쓰는 생활, 이런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 본문 2절에 보니까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심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람 왕의 아들 요담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바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죽임 당하는 곳에서 빼내어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묘하지 않아요?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의 자손들을 다 멸절했는데 바로 그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그 누이가 빼내어 살리게 한다는 것,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12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자,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요아스가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다윗의 자손 중에서 이 요아스가 정식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의 왕이 되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어디에까지 이어지는가? 누가복음 1장 32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읽어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언제입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은 전혀 상상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할 이때가 언제입니까? 북방 이스라엘은 예후가 왕이 되어서 아합의 자손 70명과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을 죽입니다. 남쪽 유다에서는 아합의 딸 아달랴가 유다 왕족을 멸절시키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시대, 똑같은 시간에 예후는 아합 왕의 모든 가정을 멸절시키고 아합의 딸은 유다의 왕족을 멸절시키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오직 시돈 왕 엘바닷의 아들 엣바알의 아들 이세벨에게 있었습니다. 이세벨 때문입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시집 오면서 바알을 숭배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만 남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딸인 아달랴는 유다로 시집을 가서 유다의 우상을 번성케 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며 모든 성물들을 우상을 위해 사용하게 했습니다. 역대하 24장 7절 한번 봅니다. 역대하 24장 7절. 역대하 24장 7절 읽어봅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아달랴의 그 아들들이, 아달랴의 아들들은 아달랴에게 부침을 받아서 이런 악을 행한 거죠.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전 성전의 모든 성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그 성물들을 바알을 위해서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큰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까?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할 건 택한 받은 백성이 세상 사람과 함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이세벨과 함께함으로 그 집안이 완전 멸절되었습니다. 여호람이 아달랴를 아내로 취하여 드림으로 집안이 망할 뻔했습니다. 끝장날 뻔했습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관습에 얽매이고 인정에 얽매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생활을 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 헛된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지 못할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세상과 짝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과는 구별되고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될 수가 있지. 세상과 똑같아졌어야 어떻게 소금이 되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돼야지 내가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지. 세상과 똑같아져서 어떻게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겠어요? 내가 주님을 닮아야지. 세상을 닮아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럴듯해 보인다고 해서 너무나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사람의 방법을 취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멸망에 도달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비록 원수 대적들이 하나님의 뜻을 막고 온갖 괴계를 다해 부려서 택한 백성들, 영원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을 멸망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반드시 승리하게 한다는 것. 이 승리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잘못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라고 하고서는 온갖 짓을 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멸망의 척경입니다. 이게 바로 나를 멸망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한번 봐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았으면 이런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예? 다윗의 왕조의 모든 왕의 자손들이 다 멸절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죽어도 되는데 말씀을 어기고 세상과 짝하니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똑바로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교훈을 받아야지.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하신다, 이상하게 삐뚤어 가지고서는 교훈을 받으면은 나도 또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또 오늘 말씀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도 구원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즉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니까 쓸데없는 피가 흐른다는 사실이죠. 이걸 교훈을 받아야지 엉뚱한 교훈을 받아서 안 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교훈을 통해서 올바른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되 내가 쓸데없는 피를 흘리면서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악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언제든지 행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를 정말 기쁨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금년 한 해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든 어둠에서 벗어나 밝은 빛 가운데 행복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말씀의 권능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굳게 작정하고 올바른 교훈을 받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세상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쓸데없는 피를 흘리고 쓸데없는 고통을 당하고 죄 없는 삶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괴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일깨워 주옵소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고 굳게 작정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굳게 믿으며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며 고고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